393장입니다. 악한 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원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6일입니다. 2020년 21년 1월 6일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20년 11월 3일 어차피 이날이 오게 돼 있는 아무도 이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20년 11월 3일 이후로 2021년 1월 6일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나의 날이었죠. 그런데 2020년 11월 3일에 선거가 11월 4일 하루 지나면서 부정선거로 되면서 지금까지 이 2달 넘게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이야기 나오고 사건 나올 때마다 2021년 1월 6일 날 참 여러 사람이 이날에 결정이 된다. 모든 것은 이날에서 다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다. 부정선거 저지르는 사람이나 재선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나 이날에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날이 바로 어저께 그랬나요? 10일로 연기될 수 있는 연기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그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미국의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연기되는가 안 되는 것 자체를 미국의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완전히 이거는 거들난 거예요. 미국이란 지금까지의 뭐 얼마 정도 몇 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 적어도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그 미국의 위치, 뭐 견고하고 견고하죠. 견고하고 견고할 것 같은, 도무지 여기가 요동이 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나라의 위치가 지금 1월 6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연기가 된다. 10일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열었는데 인류 종말 시대를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류 종말 시대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열었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랬는데 각 나라가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을 거냐. 요거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더 길어지면 또 딴 이야기 못하니까, 정강원 목사의 그 무죄석방의 의미, 앞으로 책으로 나온다니까 그 판결문 그 자체를 정리해서 다시 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광 목사로 통해서 나왔다 하는 이 부분에, 또 이것이 인류 종말 시대로 선포되어지는 하나의 어찌 보면 단초, 내관이었는데 서있지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말씀 자체를 인류 종말 시대를 이걸 알리는, 세계적으로 알리는 연대로 2020년 그로 우리가 봤고, 국가마다 이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한 정광훈 목사의 출소라기보다도 무죄석방, 그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에서 저는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국민대 할 때 중입니다. 응천 스님이라는 게, 응천 스님입니다. 이분의 이 국민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아내라 하는, 국가마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마다 찾아내라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분의 자료를 노아라 TV에서 이거 하는 건데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이분하고 또 대치되는 하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같은 1월 2일 날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인데, 아침에 찾아놨었는데,
오늘 안 보이네. 아까 찾아놨는데 내가 그 대수천에 나오는 이계성인가? 이계성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 뒤에 나오거든요. 응천 스님 뒤에 이계성이 나옵니다. 저는 요거 비교를 대비를 하려고 해요. 대비. 미안합니다. 그럼 요 바로 들어가죠. 내일 다시 한번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의미를 그렇게 들어라 이거죠. 굉장히 그 불교계에, 대한민국 불교계에 대단히 그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첫마디. 문재인은 100가지 죄가를 덮어놓고라도 여러분 할렐루야 스님, 응천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악한 정권은 이제 막을 내려라 하는 주제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우리들에게 힘차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는 1년 내내 중공, 코로나, 국민을 철저히 탄압한 사악한 정권이 절대 국민의 저항으로 독재가 막을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부처님께도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미타불! 먼저 같은 길을 가는 성직자로서 나라를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시는 이 땅의 영웅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들 곁으로 오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성직자에게 무고한 죄를 엮어 옥살이를 하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국민 여러분, 경찰인가요? 검찰인가요? 법원인가요? 이들은 종북, 친북 세력들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무죄 석방은 이들에 대한 응징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 모두 나설 때가 왔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내려와서 국민들 앞에 준엄한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이 끌어내어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은 100가지 죄가를 덮어놓고라도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 하나만으로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구치소의 인권은 그들이 비록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약자라는 점에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내몰아 사지의 고통을 안긴 것은 또 다른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재인 통치하의 정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의 수감자는 721명이 코로나에 걸려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자 8명을 한 방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정부의 어느 누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구치소 쇠창살 창문을 열고 수감자가 A4 용지에 적어 흔들며 살려달라고 절규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어떤 책임을 요구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건은 이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한 교수는 이게 문명 국가냐고 한탄했습니다. 동국대의 한 교수는 이 정부의 야만적 인권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문재인 정권을 야만적 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국민 경제를 위한다는 악법은 내 집 마련을 위하여 평생 모은 돈을 반토막 내어버렸습니다. 인권과 평등을 한다는 차별금지 입법안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허울이 검찰을 구속하고 역대 검찰총장님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는 개미같이 일해 먹고 사는 국민의 먹거리를 걱정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내 문제와 세계 질서 속에서도 종북 정책과 굴종적인 대중국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15 선거 부정은 확인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는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1961년 신축년은 5.16 군사혁명으로 경제대국을 향한 진군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훼손된 자유민주주의가 복원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4.15 부정선 의혹이 밝혀져서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고 다시는 부정스러운 선거가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궐선거에서 우익이 승리할 수 있도록 대동 단결과 일치 단결을 해야 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폐기를 포함하여 각종 입법들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의의 찬 희생적 노고는 반드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운이란 글자를 뒤집어 읽으면 공이 됩니다. 이는 공을 들여야 운이 온다는 뜻으로 공든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삶을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운은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공을 들여야만 좋은 운이 따르는 법입니다. 오늘 또 매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공을 들이면서 좋은 운을 만들어 가시는 신축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2021년 신축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혁명의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부처님 하나님의 은총 가피가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 성군단 단장 응천
합작. 감사합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응천이라죠. 응천. 또 이 사람 나올 때 첫인사가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하는 요 요소만 어찌 보면 조정이 되면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장이 이런 복장 같으면 선입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멀리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냥 판결을 해버리죠. 판정을 해버리죠. 이분이 응천스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단에 오를 때까지의 그 인생은요, 나름대로 파란만장, 하나님하고 전혀 만나지 못할 환경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쌓아온 업적이 불교계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거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 매주 집회 때마다 나온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정광훈 목사하고 상당한 여러 부분에 교감이 왔고, 또 그 서로 간에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한 그 정도로 있으면서 1년 넘게 그때 이분 말고 이분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은 분도 한번 왔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이 왔는데, 근데 그분은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오다가 구속되고 정광훈 목사 구속되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과정을 보면서 아마 변동이 좀 됐겠죠.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난 변동이 왔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이들이 보는 거에서 떨어지고 변동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이 자리까지 나름대로 이거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 스님들은 말도 잘 안 하는 그 할렐루야를 처음부터 이분은 등단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마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 근데 요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아미타불 가잖아. 아미타불. 보통은 나무 아미타불이라 할 때에는 이제 나무는 인사할 때, 상대방 인사할 때 나무를 쓰고, 아미타불 하는 그 아미타불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언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미타불, 성령님에게 기한다. 이런 뜻에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관례가 쭉 해오던 그대로 지금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저는 이분의 그 걸음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인사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죠. 그 과정이 지금 지나오는데,
각 국가 역사를 정체성을 만들 때 지금 응천 스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하는데, 인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 중국의 또 일부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인도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응청 스님이 지금 자기도 알지 못하게 쓰고 있는 아미타불, 이런 언어, 그것도 인도 언어는 아닙니다. 인도 중에서 아마 산스크리트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진 언어가 될 거예요. 아미타라는 이 용어는 그걸 이제 중국을 거쳐가면서 한자로 이제는 또 도착이 되니까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뭐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래 됐다고 보죠. 근데 요건 이제 인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그랬지. 인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찾을 수 있느냐? 요걸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요걸 우리 접근해야 되는 거죠. 중국보다 더, 중국에는 임마누엘을 찾으려고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갖고는 안 됩니다. 못 찾아요. 그건 부족 단위로 가야 부족 단위에서 임마누엘을 찾아 나와서 다시 한번 연합체로 되어지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임마누엘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중국은 이거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못 찾는다는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공체제로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인도는 13억이라고 하는 인구 전체를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임마누엘을 찾을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응청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비추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도에는 석가가 있다는 거예요. 석가가. 인도가 1억 13억이라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역사에 계속된 내란이나 이런 분란이, 국가적인 큰 분란 없이 이 13억의 인구가 고요하게, 영국에서 점령당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이게 고요하게, 내란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이게 13억 인구가 그냥 흘러오는,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인류학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석가의 위치가 없느냐는 것이, 석가는 어째서 석가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거죠. 그 의미를 저는 그 응청 스님의 정광 목사의 관계, 이번 집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봅니다. 근데 요거하고 다르게 대수천이라 하는 집회에 참석은 하지만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라고 하는 대수천, 그 대표로 나오는 이계성은 정반대의 위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칩니다.